우리가 1년 중 이 한 주간에 가장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펴고 또 자기 옷도 벗어서 땅에 이렇게 마련하고 그런 환대 찬송을 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돌변을 해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러한 일이 이 한 주간에 인간의 마음이 급변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끝내 안나스와 가야바와 헤롯과 빌라도의 저는 4대 재덩어리라고 부르거든요. 그 4대 재덩어리들한테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신문받고 재판받고 끝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 일이 우리가 앞둔 이 한 주간에 오늘 이번 2주간에 일어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저주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의 혀는 죽이는 독이요 사르는 불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입에서 호산나 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고 그래서 찬송하던 그 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죽음을 우리에게 돌리소서. 어느 인간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무죄한 예수를 죽이면서 그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소서. 이러한 일들이 이번 주에 일어난 일로.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고난주간이다. 또 혹은 사순절이다. 혹은 정려주일이다.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가 절기 개념이라는 것은 구약적 절기 개념은 이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안식일은 지킵니다. 그러나 주일로 부활로 지킵니다. 안식일을 구약식으로 안식일로 지키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이라는 것은 사실상 전혀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사순절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부활 전 40일인데 주일은 빼고 40일을 계산해서 그 40일 동안 금욕을 한다거나 묵언을 한다거나 그리고 어떤 관상이라고 해서 어떤 십자가 같은 걸 바라보면서 기도를 한다거나 또 모형을 만들어서 십자가를 치고 가는 그런 거 우리가 보면 뭐 이태리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화 같은 데도 오페라 같은 데도 이렇게 지고 가고 하는 그런 것은 하나의 어떤 뭐 기념이나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뭐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의 어떤 공로를 인정하고 그것을 어떤 교회의 역에 교회의 달력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을 어떤 한 해의 어떤 신앙의 삶의 어떤 하나의 사이클 같이 그렇게 보는 것은 우리 개신교의 그러한 전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1년 내내 죽음을 묵상하고 1년 내내 부활을 묵상하고 1년 내내 주님의 고난의 찬송을 부르고 또 부활의 찬송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고 다시 사신 그것의 연합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날마다 사노라. 그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오고 또 로마서 14장 이런 부분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잠시 놓고 이번 주 다음 주는 겟세마네 동산의 어떤 기도를 통한 오늘은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좀 우리가 나누고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또 나누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나머지 네 교회에 그래 주시는 말씀을 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꽤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주님께서 겟세마네 가셨다,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제자들과 계셨다 이러한 기사는 없고 그 대신에 요한복음에 아주 귀한 것이 들어있는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한 장 전체가 기도문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겟세마네의 기도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주님께서 기도하신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그 기도문은
물론 이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고 또 주님의 원을 이루소서라는 이 기도문이 가장 중요한 것이 들어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에도 오늘 보듯이 나타나지만 길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듯이 우리도 하나 되게 하소서. 창세전의 영광으로 우리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러한 요한복음 17장에 잡히시던 밤에 그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 그것을 우리는 겟세마네의 기도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그 기도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요한복음 17장 이렇게 같이 우리가 말씀으로 받으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의 겟세마네 기도는 전체적으로 내용이 서로 어긋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다 그 일을 기록하였으되 하나님께서 각각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록한 그러한 조금의 차이지 그것이 서로 맞지 않는다거나 서로 모순된다거나 엇박자가라거나 그렇게 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마태는 마태에 맞게 누가는 누가에 맞게 그렇게 마태는 좀 더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하게 하고 마가는 좀 더 이방인들 또 누가는 좀 더 선교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시고 말씀을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겟세마네 그 말씀은 하나의 그런 동일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게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제 이 일이 일어났죠. 그 밤은 주님이 주무시지 못하고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그러한 만찬을 드시죠. 그 만찬은 바로 유월절 음식을 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라고 하죠.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그곳에 다 들리는데요. 성경에는 보면 큰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만나서 그렇게 음식을 드셨다라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다락방.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께서 이제 성찬을 마지막 만찬을 그렇게 거행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1차 성찬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성찬 제정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계속 이 성찬을 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고난주간에 성찬식을 거행하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어느 특정 주간에 그렇게 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제가 말씀해도 드리겠지만 우리는 부활절 때 그렇게 성찬식을 다음 주에 같이 거행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또 나눠주시고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잔을 가지고서는 바로 또 나눠주시고는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이제 죽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란 게 뭡니까?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그게 아닙니까? 그래서 떡을 가지고 이것은 내 살이다.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가지고 이것은 피인데 언약의 피다. 특별히 새 언약의 피다. 이게 새 언약의 피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모든 구약의 언약, 모든 그 언약을 다 이루시는 이제 성취의 언약, 마지막 종결하는 완성의 언약, 그 언약의 피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그 밤에 잡히시고 죽으실 것을 정확하게 예언하시는 그리고 그 죽음의 의미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의 것으로 삼으시는 그래서 그가 그 살과 피로 제물 되시고 유월절 양 되시고 화목 제물 되시고 속죄 제물 되시고 감사 제물 되시고 요제 거제 전제 소제 거제 모든 구약의 제사를 다 그 몸으로 드리시는 그 제사 그것을 그 몸으로 드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주님이 성찬을 거행하면서
세 가지 예언을 하십니다. 세 가지 예언하시는데 첫째는 바로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이다. 12 중에 하나가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먹고 있는 그 자 중에 하나가 인자를 팔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손을 넣고 있는 그가 팔 것이다. 이미 가룟 유다는 이때 30 은산십을 받고 벌써 계약을 끝낸 상태였어요. 이때. 그리고 그 만찬이 온 거예요. 얼마 참 모집니까? 그래서 이제 기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은산십을 받고 주님을 넘겨줄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 가룟 유다. 거기도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유명한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최후의 만찬. 거기도 보면 가룟 유다가 앉아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죠. 거기 12 제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가 나를 넘겨주서 팔 것이다. 팔아서 넘길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들이 흩어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예언하세요. 주님께서 바로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자를 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면 각각 양떼가 다 흩어진다. 그런데 다시 살아난 후에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 이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성경 구절은 들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 성찬 이 제정하는 이 앞에 같이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우리 이 배경을 좀 알아야 겟세마네 기도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언하시고 팔릴 것을 예언하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죽으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걸 미리 예언하시는 거예요. 다시 살아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제자들이 주님을 만난 그 생업의 터고 그들의 도시죠. 바로 가버나움, 벳세다 다 그쪽 아닙니까? 갈릴리에 특별히 북쪽에 동쪽에 그쪽에 주님이 가시겠다. 그곳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볼 수가 있는 게 뭐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의리를 지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치버리면 주님이 죽으시면 제자가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주님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는 베드로가 역시 이럴 때 베드로가 항상 나서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릴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부분에 보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학언을 합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또 합니다. 이 세 말을 베드로가 이렇게 하니까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죽더라도 안 떠납니다. 부인 안 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3년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부인 안 합니다. 칼이더라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닭이 울기 전에 또 어떤 데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그건 문제 없습니다. 닭이 1번 울었던 2번 울었던 어쨌든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베드로에 대해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겟세마네의 제자들을 데리고 오늘 이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어떤 제자들입니까? 평소에 기도 잘하던 제자들입니까? 의리가 있는 제자들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보면 그 중에 하나는 팔 사람이고 말이 됩니까? 그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어떻게 팝니까? 스승을. 그리고 스승이 메시아 아닙니까? 다 그들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그걸 팔고 그리고 그를 흩어지고 부인하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로 갑니다. 저는 주님의 이 겟세마네에 주님이 열심히 기도하셨다는 이 부분과 함께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셨냐 이거죠. 그 군상을 봐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기도를 잘하는 사람, 우리가 참 끝까지
충실한 사람, 배반치 않는 사람, 부인치 않는 사람,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 게 아니라 온갖 보면 정말 기도해 주기도 싫은 그런 존재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는 바로 감난산에 있습니다. 감난산에. 예, 저도 겟세마네를 가봤는데요. 제가 이 가봤다는 거에 뭐 설교를 하니까 안 가봤으면 그렇게 가봤단 말 할 일은 없는데 뭐 그렇다고 너무 큰 의미는 안 주셔도 됩니다. 가봤다는 게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겟세마네라고 가면 이렇게 주님이 기도했다 하면서 있어요. 바위도 있고. 네. 근데 뭐 저에게는 그 바위에서 또 뭐 사진도 많이 찍고 이렇게 하는데, 예, 또 눈물도 많이 흘리죠. 예, 그런데 그곳에서 이렇게 건너편을 보면 기도로 시내가 흘러요. 기도는 시내가. 그게 예루살렘에 끼고 니은자로 이렇게 흐르죠. 그 왼쪽으로 가면 이제 흰놈의 골짜기, 예, 바로 막 우상들 막 한때는 막 그런 그 처형하다고 하던 그거 바로 올라가면 이제 골고다예요. 그쪽으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바로 보여요. 그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 성이. 그리고 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황금문이라고 있어요. 그런 것도 쭉 보여요. 그러니까 겟세마네하고 이 예루살렘은 오늘날도 거기는 그냥 걸어가요. 차를 안 타도 쭉 가면 돼요. 좀 오래 걸리겠지만은 우리는 차를 타고 갔겠죠. 그런데 걸어가도 그렇게 멀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실상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 감난산 이쪽에 거하시면서 또 성전에 가시고 또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제가 마가복음을 이렇게 본문으로 삼았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다 합해서 제가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전할게요. 그렇게 여러분들 아시면 돼요. 바로 석간을 따라 가셨다 이렇게 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석간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평소에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금방 생각나지만 시험 받으실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기도하셨죠. 그리고 제자 파송하실 때 기도하시고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고 또 그 밤에 먼저 제자들은 저쪽으로 보내고 또 기도하셨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중요한 일에 보면 주로 홀로 기도하셨고 밤에 기도하셨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죠. 그래서 이 밤에 기도했다는 건 뭘까요? 감사할 수 있겠죠. 밤에 기도했다는 건 뭘까요? 미리 맡긴다는 거겠죠. 내일 일을.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밤이 주는 어떤 뭐 그런 시간적 의미라기보다 감사와 그리고 어제 오늘 내일을 다 맡기는 게 밤 아니겠어요. 한날을 감사하고 또 다음 날의 일을 새벽이 아니라 새벽에도 기도하지만 밤에 한다는 것은 그 다음 일을 맡기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주님께서. 그리고 병자를 낫게 할 때도 보면 왜 너희들 믿음이 없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셔서 권능을 보여주셨으면 제자들이 기도해서 낫게 하면 될 텐데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데 또 아무도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 못 고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얼마나 내가 참아야 되겠냐.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3절에. 그리고 이때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9장 29절에 보면 마가복음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새 성경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건 뭐예요? 주님이 기도하고 귀신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라. 사실 기도는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사람이 합니다. 영혼으로 합니다. 육체로 하는 건 아닙니다. 육체를 이용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지금 영혼으로 드리는 겁니다. 영혼으로. 육체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순서에 따라 찬송하고 하지만 예배는 영혼으로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는 기도할까요? 안 합니다. 천사는 기도 안 합니다.
천사는 그냥 섬기는 영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러면 모든 피조물 중에 영혼을 가진 존재는 두 존재밖에 없어요. 천사와 사람. 그 중에서 자녀 삼으시는 사람,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언제 천사를 낳았다고 했느냐? 히브리서 1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시편 2편 7절. 그거에 사도 바울이 인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라고 부르죠. 천사는 자녀라 부르지 않아요. 그러면 유일하게 하나님이 지으셔서 기도하는 존재는 인간이에요. 사람만 기도하는 존재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됨이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아빠 아버지요. 오늘 제가 특별히 마가복음 말씀을 정한 것은 이 오늘 36절에 아빠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이 말씀은 마가복음 6여명에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서 중에.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로마서 8장 15절 그리고 갈라디아 4장 6절에 나오죠. 아빠 아버지. 꼭 요 세 군데만 나와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녀의 영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마가복음 말씀은 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기도는 자녀됨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강한 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기도는 내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도 설교했잖아요. 기도는 나를 하나님 앞에 데려가서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게 기도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는. 기도는 대하다 이러면 그냥 좋은 말이니까 좋다고 생각하지만 대하는 대하겠지만 듣는 대하예요. 같은 대하라도 듣는 대하가 있고 말하는 대하가 있어요. 그렇게 할 것이냐? 예. 아버지 은대로 하옵소서. 이거 듣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듣는 거지.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 이거 할 거니까 해주세요. 이거는 내 말하는 기도죠. 그러니까 자녀됨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베품을 얻고 누리고 그 가운데서 여전히 부족하고 다 여기 오늘 기도하러 데려간 사람들이 아까 그래서 항상 성경에는 보면 뭔가 온전해서 뭘 시키는 게 아니라 저런 사람들 데려와서 기도를 하냐.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 예수 팔 사람도 그 자리에 데려가고 베드로도 데려가고 야고보 요한도. 베드로는 부인했잖아요. 부인한다고 주님 보셨잖아요.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마지막 기도까지 데려갔는데 야고보 요한은 뭡니까? 바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다 최근에 있었던 이야. 주님이 겟세마네 가는 이 잡히시던 이때쯤 마지막 때니까 더 제자들이 날린 거예요. 좌회전 시켜주세요. 우회전 시켜주세요. 끝까지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게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끝까지 오늘 데려가서 마지막 자리까지 데려가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닙니다. 성자가 성부에게 기도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떤 사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책을 이만큼 몇 권이나 썼어요. 그건 잘못된 이야기예요. 기도는 사람이 영혼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겟세마네에서는 그 영혼의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이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라고 그렇게 봐요. 히브리서 5장 7절은 뭡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이게 뭡니까?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제가 이 구절을 제가 참 자주 인용합니다. 바로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건지실 분에게 심한 통곡과 간구와 하나님은 스스로 죽음을 겪지 아니하세요.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자리에 서야 되니까
대속은 바로 우리의 자리에 서셔야 되니까.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는 우리와 같으시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그래서 그가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이거 뭐야? 하나님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었다. 경건하심은 바로 뜻을 이루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그것으로 참고 들으심을 얻었느라. 예, 이것은 무슨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제 자신도 그래 생각하고 많은 주석학자들은 이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은 겟세마네 기도를 바울이 떠올려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바울이 기록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배반해서 자신을 팔아 넘길 자, 그 다음에 고난을 겪으면 다 흩어질 자, 좋을 때는 좋지만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발에 가시만 하나 그냥 박혀도 다 떠나갈 사람들, 그 사람들, 그리고 끝내 부인하고 부인하는 그 자리에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기는커녕 그 관정을 지키는 여종에게 자기 그 부인을 하는, 어느 뭐 큰 서슬 푸른 재판장 안에서도 아니고 그 여종에게 예수를 모른다, 따라가 난 같이 있은 적 없다, 그렇게 부인하는 그런 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완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달라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실 믿음이 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 달라고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 제자에게 기도를 명령합니다. 3번이나 명령합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이제 12제자고 가는데 9제자는 저 밑에 놔둬요. 그 뜻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변화산에 또 셋만 데려가잖아요. 주님이 아주 중요할 때 셋만 데려갔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여기서도 또 셋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마지막까지. 밑에 저 밑에 놔두고. 나머지 9명은 두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이제 더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오늘도 34절에 보면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근데 이제 다른 데 다 이렇게 합하면, 말씀을 합하면 깨어 있으란 말이 깨어서 기도하라. 누가복음, 마가복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은 죄가 있어서 유혹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연약해서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냐에서 시험 받으셨잖아요. 죄가 없는데 시험 상태에 놓였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시험의 상태에 놓였다고 죄가 없다고 시험의 상태에 놓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없어도 더 덤빕니다. 마귀 사탄이. 더 유혹하고. 그럴 때는 우리가 내 죄 때문에라고 또 너무 자책하지도 마세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연약함과 죄성을 잘 구별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먹어야 돼요. 먹을 게 없으면 시험이 들어와요 또. 너무 배고프고 훔치고 싶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것은 죄가 있어서 회개하라. 그런 말씀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깨어 있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다 붙어 있는 것입니다. 뭐가 깨어 있습니까? 눈 뜨면 깨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라. 꼭 붙어 있어라.
예수님이 보세요. 33절에 보면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34절에 고민하여, 이런 단어는 복음서에 거의 여기밖에 없습니다. 겟세마네 밖에. 우리 예수님이 고민했다. 우리 예수님이 놀라시며, 여기 놀란다는 것은 너무 콱 찌르는 거예요. 놀라는 그 놀람입니다. 깊은 창으로 쿡 찌르면 와 소리 내는 그 놀라움입니다. 이거는 뭐가 막 경치가 좋아서 놀라는 거, 무슨 일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니라 고통 때문에 놀라는 겁니다. 미리 바라보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크냐. 여러분, 죽음의 고통은 분명히 있습니다. 죽음은 영혼의 고통입니다. 우리가 무슨 사고로 죽거나 그 사고가 주는 것은 여전히 육체의 고통입니다. 그거 다 빼고도 죽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이 있어요. 예. 아, 저 사람 편하게 죽었다. 그러니까 아무 고통 없이 죽었다. 아닙니다. 죽음 자체의 고통이 있습니다. 예. 죽음 자체의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은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거예요, 인류에게.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원죄가 없었다면 그 죽음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나 이제 모든 인류는 이 죽음을 겪어야 돼요. 이건 고통이에요, 분명히. 얼마나 큰 고통인가 하면 깜짝 놀랄 고통이에요. 그 심히 놀라고 슬퍼한다. 이거는 바로 인간의 상태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저 지경까지 가서 저렇게 되었을까?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시고, 그리고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세요. 하나님으로서는 슬픔도 없고 놀람도 없고 고민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자리에서 그 슬픔과 고민과 그 놀람을 겪는 거예요, 지금. 그걸 바로 겟세마네의 영혼의 고통 겪으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우리를 위하여 영혼의 고통을 겪으신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보면 여기에 오늘 보세요. 시몬아, 어떻게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은 뭐예요? 연약함 때문에 온다고 했죠. 바로 다음에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에는 언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은 지금 책망하려고 안 하세요. 이게 우리 감사한 거예요. 3번이나 가서 자고 있어도 책망하려고 안 하세요. 책망하려고 아니에요. 40절도 보세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나쁘게 안 봐요. 또 다른 데는 보면요. 그들의 슬픔이 큼이라. 이렇게 또 나와요. 그들이 슬픔이 크고, 이 슬픔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뭔가 주님이 제자들을 보니까 이제 서성은 계속 저렇게 뭔가 죽으신다 떠나간다 하지. 그리고 갈릴리에서 3년간 저렇게 따라다니는데 주님이 보니까 안쓰럽지 않겠어요. 뭔가 우리 애들 참 안쓰럽게 자는구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슬픔에 겨워서 자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여. 마음은 언의로되 육신이 약하다. 아까 말했죠. 연약함을 보시는 거예요. 재성을 보기보다. 물론 얄밉죠. 꼴밉죠. 하는 행동이. 배반을 하지 않냐, 부인을 하지 않냐, 다 흩어지지 않나, 또 좌측, 우측, 좌정석, 우정석 시켜달라고 막 나서지 않나.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기서 인간 본연의 연약함을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잠시라도 깨어서 있을 수 없더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린 다 약합니다. 기도도 약해요, 우리가. 약합니다. 그럴 때 나는 뭐 이러냐 하지 마시고 주님 찾으세요. 주님이 우리 기도 도우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겟세마네 기도예요.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하셨으므로 내게 기도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하셨으므로 기도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요새 복음서를 계속 읽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쭉 순서로도 기록해보고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그러면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까이 갈수록 제자들은 더 연약해지고 더 무지해지고 더 나태해지고 더 불신앙이 커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까이 갈수록 더 예수님을 인정하고 더 제자들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더 연약하고 더 무지하고 더 나태하고 더 불신앙이 점점 커져요. 십자가라는 대고난 앞에서 거드는 게 아니라 더 예수님과 멀어지, 더 무지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에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 그 형이 금송아지 만들었듯이 어디 인간에게 의를 찾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계명을 내려주시는 그 자리에서 그 백성과 그 형은 제사장을 아론은 말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때 보면 전적인 은혜다. 오직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누가 우리 공로를 더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누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냐 이 말이에요. 예수는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이렇게 나오고, 마가복음 오늘은 땅에 엎드려로만 나오고, 누가복음은 무릎을 꿇고라고만 나와요. 이 세 개를 다 모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이 세 구절을 다 모아보면 그렇습니다. 뭐 기도하는 모습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이게 속에서요. 엔간하면 물이 나오는데 그게 눈물이든 땀이든 너무 치어짜니까 피가 나오더라. 너무 치어 속에서부터 확 치어짜니까 피가 나오더라. 그래서 아빠 아버지요. 아빠는 뭐냐 하면 호칭이에요. 아버지는 뭐냐 하면 고백이에요. 아빠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호칭도 되고 고백도 돼요. 아빠 일단 세워놓으세요 여러분들. 아버지라면 아빠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버지께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막 주님이 순간 또 신앙이 떨어졌다, 뭐 주님도 뭐 시험을 받으면 순간 이렇게 갈등을 일으킨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전적으로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아버지 뜻이거든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에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오늘 39절 보십시오.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고 같은 거 또 기도했잖아요. 주님도. 이건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맡기는 것은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내 말하는 것은 중언부언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하라는 것은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그는 밤새 1000번을 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계속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건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주님도 통일한 말씀으로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다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답을. 같은 말을 한다고 주여 주여 10,000번을 해도 주는 뭘 아니에요. 주여 날 도우소서 날 도우소서 주님 뜻대로 하소서 주님 뜻대로 이루소서 주님이 하셔야 선할 줄 믿습니다. 절대 선입니다. 지극한 선입니다. 주님 선을 이루소서. 그거는 증언번이 아니다 이거죠. 같은 말씀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이거는 꼭 찾아보셔야 돼요. 이사야 53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을 우리 허물이 하며 그가 상함을 우리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얻고 징계받음을 화평을 얻고, 그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53장에 자 11절 보세요. 53장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 영혼이란 말 나오죠. 이게 바로 겟세마네 기도와 죽음이에요. 육체의 고난이 아니에요. 기도는 영혼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아까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고 놀라고 쫙 그게 단어가 모여 있는 거예요. 이런 단어가. 그리고 12절에 보십시오. 셋째 줄.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막에 이르게 하여 번제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정확하게 구약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를. 그리고 그것이 영혼의 고난당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에 항상 오늘 좀 더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또 한 번 더 우리가 책을 넘길게요. 조금 앞으로 가볼까요? 시편 65편. 이건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송영할 때요. 시편 65편. 여러분들 이 구절 꼭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사야 53장 이 구절하고 시편 65편. 제가 아까 2절 4절을 처음에 읽고 예배를 시작했거든요. 시편 65편 2절 볼까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그리고 4절이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이거는 제 해석입니다. 저는 이 뜰을 겟세마네라고 생각해 봅니다. 겟세마네 동산, 뜰.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겟세마네 기도함으로 우리도 기도한다. 우리가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 그 겟세마네가 지금은 교회다. 이 교회가 겟세마네다. 우리가 한번 겟세마네 가보긴 하지만 그곳이 앉아서 기도할 곳이 아니라 교회가 겟세마네다. 주의 뜰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함께 가자.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성찬을 거행하고 난 다음에 찬미하면서 감난산으로 가고, 보면 그렇게 주님이 고민 가운데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찬미하면서 감난산에 기도하러 가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됐다. 나를 잡을 자가 왔다 하면서 가시는 모습,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녀입니다. 믿는 자만이, 천사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우리 기도를 돕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듯이, 천사가 시험 받을 때 도왔듯이 우리 기도를 돕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지 주께서 내 영혼의 수고를 가져가셨다. 기도하셨다. 그걸 기억하시고 모든 걸 맡기고 우리도 그런 주의 뜰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겟세마네 기도로 우리 영혼의 수고와 또 우리를 위하여 대신 통곡과 눈물과 소음과 간구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여, 그 은혜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입을 열어 송축하고 간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영혼들 위해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주를 찾고 의지하고 주께 구하는, 두드리고 찾고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여 구하는 그런 자리에 서서 찬미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 지키시고 이 종려주일, 고난주일 아버지여 이 부활을 앞둔 이 시기에 우리가 깊이 주님의 우리를 위한 그 고난을 묵상하는 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